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부활절 하면은 사람들이 그 의미도 잘 모르고 괜히 들뜨기도 합니다. 성탄절처럼. 그러나 저희들은 이 부활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한지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잘못된 그 동기와 또 잘못된 지식 속에서 신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0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첫 번째가 아니라 서론에 우리가 좀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의 그리스도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그 떠나면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의 노예로 그리고 저주재앙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얼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틀려지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 결국 뭔가 하면은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해서 재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가질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로서야 너희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는 하나님 날 너희로 너희라면 요원이 제자거든요. 날 불렀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가지시면 되겠고요. 만일 내가 잘 못하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우리 실력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가지려고 가진 자를 찾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여기 이제 오늘 갈릴리 예수님 부르셔서 나갔을 때에 제자들 11제자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뭡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무식한 자들이 은혜 받으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이 신분이 안 바뀌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해야 되는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잘 못해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잘 못해도.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7절 20절에 보면은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응답을 안 주셔요.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내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내 자녀니까.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는 걸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조건 다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네가 신분 권세를 제대로 확신하고 그걸 누려라 그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조금 알고 또 흑암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벌벌 떨죠. 여러분들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음을 믿는 정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장 10절에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천사가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천사가 보통 이제 우리 얘기하면은 2명 따라다닌다 그래.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 하나는 우리 신부로 많은 사람, 신부란 천사 사람이 아니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보이죠. 이걸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0절에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 이 땅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것에 생을 걸거든요. 지나가는 것에 다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질 것 시간이 걸고 생을 걸어요. 그리고 또 없어진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좋게 쓰임 받은 모르는데 엉뚱한 사람이 쓰고 누리면은 혹시나 불신자 그렇다면 그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요, 개인 종말 있죠.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종말이 분명히 올 텐데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에 우리가 생을 걸고 사는 거는 거는 좀 고심해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늘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주와 부를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청시민권자답게 지나가는 것에 목을 매질 말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없어질 것 생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신분과 권세를 이렇게 주셨으면 결국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이 오늘 본 말씀인데 세상 정복하라고. 어떻게 정복하면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 전도와 선교로 정복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전도자로 부르시고 나를 사명자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사도행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전도와 선교 방향을 딱 맞추고 가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너희는 모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데 가라고 그러냐? 에스겔 3장 16절 21절에 보면은 그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악한 자들에 가서 복음 얘기하라고 그래요. 악한 자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만일 가가지고 이제 네 주변에 있는데 그 악한 자가 있는데 예수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지옥 가면은 네 책임이고 얘기했는데 안 믿어 지옥 가는 건 네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만 떠는 다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사도 얘기해요. 사명 깨달아라. 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얘기를 해서 못 깨닫고 그냥 가면은 그건 네 책임이 아닌데 사명을 깨닫도록 얘기를 못 해줘가지고 그가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은 그건 네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즉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사명자에게는 신자에게는 사명을 깨닫도록 우리가 팀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포럼하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생명운동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왔습니까? 중간중간마다 복음이 심해지면서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지 말아야 될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세상 학문이 오히려 기독교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식이 돼서요. 원래 교육이라는 게 에듀케이션이죠 영어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개략적으로 얘기하면은 교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교육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모든 이 법도요, 우리 성경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 힘이 없어졌는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유리방황해요. 그러니까 앞뒤 모르고 그냥 영적인 문제 모르니까 막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들 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버지가 있어야 될 줄 안다. 근데 여기 우리 생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을 드립니다. 너무 비참한 거 아닌가요? 불신자가 그렇다면 당연한데 우리 신자가 거기에 올인한다면 그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제가 어느 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인생이 참아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하려고 태어났냐 이 생각을 하니까 삶 소망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냐 뭐 자녀 있지요 직장 있지요 뭐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이런 것 때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래서 삶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제가 늦게 목사가 된 사람인데 여러분은 삶의 이유를 찾으시 바랍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삶의 이유예요. 먹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신경 쓴다. 그럼 개만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어제도 뭐 제가 가고 어디 왔다 갔다 하니 개 이렇게 데려가요. 가면은요 그 개님이 얼마나 좋은 호강을 하는지 옷 입고 달랑달랑 가더라고. 그런데 싸면은 닦아주고요, 치워주고 집에 가면 또 목욕시켜주지요, 옷 입히지요, 그만합니까 먹여주지요. 아마 자기 자녀가 거실에 똥 싸면은 엉덩이 한 대 맞을 거예요. 근데 개가 똥 싸면 절대로 안 때려요. 가서 닦아주고 이렇게 또. 왜 우리가 인생이 그래 됐을까요? 영적 몰라가지고.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결국은 인간을 속여서 짐승 수준과 같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우면 짐승보다 못하죠. 왜? 개를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물론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기호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자우리 이상한 권사님하고 박상민 목사님 개를 있는데 이제 그 소식 들어보니까 다 서가하셨다며? 그래, 속이 시원하다. 왜? 이제 내가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늘 얘기하면 저분들이 혹시나 모르고 개를 두 마리인데 이게 오래 살아요. 이건 죽여도 이거는 팔아도 이거 다 이게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늙어가지고 죽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참 그래도 정도 들었고, 그죠? 개지만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돼요. 개는 개입니다. 모든 지구상의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잠깐만 잘못 흘러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로마 10장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느냐 그랬어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귀하다 그랬거든요. 아름답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냔 말이에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냔 말이에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어제 그 렘넌트 토요 집회를 쭉 했는데 보니까 그 핵심 때에 그 RGS하고 RLS들이 나왔어요. 근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내가 잘은 모르는데 박상희 권사님이 영어 봤냐고 그래. 마스크도 못 찾았거든요. 그 사진 보니까 키가 큰 놈이 저놈인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아는 앞에 있는 거 진아 나왔지,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걔 얼굴이 보이거든. 앞에는 보인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지난가 마스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기 우리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저 아이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선지 동산이잖아요. 그죠? 또는 외진 곳에 가가지고 말씀으로 잘한다. 그럼 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거의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가 wan 게요. 10대, 20대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애들 3%도 안 돼요. 조사한 게. 그 유럽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된 교육 방침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는 단체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신 줄로 믿고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부탁을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만난 사람이 복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에 바울은 말하십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조차도 내가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돼요. 복음이 제일 순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비록 그걸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고백이 꼭 죽음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합을 바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죽어도 살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죽어도 좋고 복음에 유익하는 게 살아서 유익하면 살아 좋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잖아요.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속아요. 그건 정말로 올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져야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니까 풍랑 만났을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방향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사명 감당을 하려면 바울 때문에 그 풍랑 만난 배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그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나를 보고. 자, 이래서 현장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모르면 아무리 흘려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뭡니까? 사단 노예를 전략하여서 자신 너머로 사단의 심부름해요. 여러분들 이제 불사 상태 6가지를 얘기할 텐데 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기도하며 찾아내야 돼요. 이걸 발견 못하면 늘 속아요. 이걸 찾아내면 안 속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쭉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 살아가면은 그거는 사단의 심부름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왜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볼 때마다 한심한 사람 몇 사람을 꼭 보면 늘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저렇게 살아야 되냐, 꼭 저렇게 살아야 되냐. 한때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냐. 물론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 안 해요. 어떻게 핑계대고 아니면 남 탓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옆에서 한테 쥐받고 싶어 그냥.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병들면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했으면 하나님 회개하고 좀 이렇게 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게 보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인생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잘못하면 잘못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이 너무나
뻔뻔한 인생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생들이 제일 축복합니다. 조금 우리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그렇다고 늘 뭐 잘못 회개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먹어도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말이 결국은.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운명을 벗어나려고 세상 부속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들 따르는 거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신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아요. 근데요, 거의가 나도 모르게 우상을 갖고 있어요. 신자들이 우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예수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위에 둔 거 다 우상입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명예를, 또 명예, 그 성공,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녀가, 부모가, 물론 소중한데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것들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가 귀중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표현을 할 때에 늘 얘기합니다만은 독립군하고 표현할 때 독립군이 나라가 독립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래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 버려두고 가요. 자식 버려두고. 그러고 만주로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독립군보다 나은 전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우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그럼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된 불신자들은 우상 섬기지요, 사단의 심부름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눌림으로 편안한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또는 어떤 사건과 위기가 왔다 했을 때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일들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체험해요. 한 번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 마음과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사실은 불안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돼야 뭡니까? 사실은 육신의 건강도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는 그건 육신의 병도 있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 뭐 열심히 나중에 가서 한계를 느껴요. 어떤 사람도 심한 무기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뭐 자세히는 안 해봤으면 대략 보면은 한 40% 사람은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그냥 우리 선진국이고 복지가 돼 있으면 그냥 살아가요. 그냥 거기 모여가지고 아주 무기력하고. 근데 한 40% 정도는 좀 열심히 살지요. 나름대로. 한 20% 정도는 그 위에서 이제 그것도 물질, 세상 물질 만능주의가 돼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반딧불처럼 끼어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여러분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어느 날 우리가 한계를 느꼈을 때는 너무 늦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새롭게 도전해야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에게 나오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대부분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참 몸부림쳐요. 그러면서 어느 날 뭡니까? 참 그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참 러시아가 못돼 먹었다 한 생각이 들어요. 그 푸틴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도 6.25 때도 우리도 그렇게 비참하게 당했습니다만은 그 푸틴의 사상을 잘 봐야 돼요. 이 예배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말을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지혜는 알아듣고 못 알아서는 어쩔 수 없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데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나 신자나 인간은 하나님이 하는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도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만일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면요, 우리 후손이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쭉 방심하면요,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거지, 우리 잘못하면 뭡니까?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중국에 속국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주면, 답은 하나예요. 세계 복음화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이유는 복음 안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포로로 데려가서 속국시켜서 노예 만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속에 믿는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걸 간다 안 하면 우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후대 키우는데 집중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담되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 복음 놓치면 우리 후대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계 전체로 따지면 주일학교 없는 데가 거의 60~70%예요. 없어요. 우리 단체 속에서 보면은요, 주일학교 없는 데가 내가 볼 때 한 30~40% 되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이제 고작 있어도 엄마 따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럽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은 또 뭡니까?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게 제사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 남겨가지고 처절하게 망하게 만들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주교가 우상이잖아요. 천주교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천주교 3, 4대 제대로 믿은 집은요, 가보면은 다 심각한 질환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공교롭게도 한 3명 만났는데 3명 가보니까요, 다 아이들이 지체장애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가죠. 기독교인들도 우상숭배가 있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우상숭배 돼버려요.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영적 유산을 잘 교회 나오면 되지 뭐. 그냥 왔다 예배하면 드려가지 뭐.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했다가 조금 이제 5월 달부터는 다 완전히 풀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판히 우리가 사단에게 심부름해요. 모르게 심부름해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코로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되다 보면은 이제 교회 오는 게 싫어져. 귀찮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엄덕주 지사님 같은 경우 가족이 몽땅 걸렸대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집에서 그 줌으로 들린다 좋지요. 유튜브로 본다. 그거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그렇다. 그거는 내가 고쳐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이 부활절을 좋은 날에 여러분들에게 인기 떨어지게 말이 나쁜 말 합니까? 근데 이건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합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넘어갔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들,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다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가 항상 누리고 받을 응답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누려야 돼요. 그게 요즘 많이 나오죠. 138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찾아내야 돼요. 미션.
그 미션이 분명해. 이 미션을 감당해서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직이 되어지면 분명히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하는 건데 세상 방법은 되지 않는 걸 말해요. 유일성 응답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으면 재창조 증인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나봐봐라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만큼 인정할 만큼 그런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1, 15절에 마가다락에 모였잖아요. 오로지 기도했으면 그때 왜 제가 15절 넣냐? 거기 약 한 120명쯤 되더라. 그건 120명이요. 그 120명에 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마가다락 앞에 120명 모이는데 제자가 그밖에 안 됐냐? 원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한 사건만 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전부 가족을 하면은 약 한 2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2만 명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기적을 보고 그래 했는데 뭐 그때 안 살았으니까 꼭 2만 명이 된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뭡니까? 다 떠나고 부활하셨는데도 안 와요. 와가지고 120명만 마가다락 앞에 모인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참복음을 얘기할 때에 어떤 비박과 환란 속에 모인 단체가 우리 안에요. 500명이 시작했어요. 제가 파직당한 사람 아닙니까? 1997년 7월 13일 국민일보에 이름 났어요. 파직.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여러분들로 생각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응답이 2장 응답 반드시 받아야 돼요. 사실 2장 응답. 이거 안 받고는 뒤로 안 넘어갑니다. 2장의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건 5가지가 있죠. 성령 체험.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의 축복입니다. 15개 산업인. 그 다음에 말씀 성취.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미래를 보고 장래를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그랬죠. 그 다음에 삼천 제자, 전도 역사. 그러면서 이제 42절로 그 밑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 흩으면 전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이렇게 이제 포럼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경제 공동체까지 이 5가지 축복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가게 돼서 그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한 주님 주일날 또 성찬제식도 있고 하니까 오늘 좀 더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안다고 하지만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고다. 왜 그럼 전도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불사 상태 6가지로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 그럼 돼요. 그럼 내가 그걸 위해서 늘 결론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찾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